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7장 16절 17절입니다. 미가 7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요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의 세력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탄식의 노래가 변하여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하게 하시고 저들은 오히려 자기의 세력을 탄식하는,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지요. 이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 나라가 보고 그랬죠. 뭘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역사를 그들이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입을 막고 귀는 막힐 것이다. 너무 기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아버리는, 그리고 기막힌 일들 앞에서 너무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죠? 그토록 자랑했던 그 자기들의 세력, 대적들의 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자 17절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그랬어요. 뱀처럼 티끌을 핥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땅에 기는 뱀처럼 티끌을 핥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견고한 요새입니다. 자기들이 안전지대로 삼았던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42절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그들의 자랑이 티끌처럼 진흙처럼 수치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그 자기의 세력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대적들이 자기의 힘으로 삼았던,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힘으로 삼았던 그 세력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수탈했던 그 자기 세력이 뭡니까? 견고한 요성, 군마와 병거, 그리고 자기들이 의지했던 우상과 목상, 하나님이 그것들을 전부 다 박살을 내시죠. 여러분, 세상에 의지하는 힘들은요, 의지할수록 공허해집니다. 돈을 의지하면 그 돈 때문에 망하고요, 힘, 세력, 조직을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조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시편 18편 45절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라. 이 좁은 구멍이 견고한 곳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떨며 나온다. 그 자기들이 안전지대로 삼았던 그 요새가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공격 앞에 그들은 항복하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수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자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끝없는 애굽을 향한 열망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대한 분명히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하시고 거기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틈만 나면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가 좋았다, 그렇게 되죠. 솔로몬을 보십시오.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애굽의 사위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딸을 왕으로 맞아들이는 거죠. 그 이후에 모든 남북 왕국의 통치자들 틈만 나면 애굽하고 조약을 맺고 정치적인 외교적인 의지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애굽 때문에 망합니다. 의지한 것에 망하게 하시죠. 오늘 이 수치되게 하시는 세력을 부끄럽게 하시고 수치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3장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기반으로 삼았던 것들을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결국 돌아오라는 이 말씀 앞에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머무는 것, 또 하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같은 구원을 누리는 것이겠죠. 열방을 보고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돌아와라. 지금 미가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행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발하며 심판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차적인 진노와 심판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미가는 4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진정한 복수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진짜 복수가 뭡니까? 박살내는 게 아닙니다.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힘삼았던 것들을,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총 앞에서 그들도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고 그토록 괴롭히고 빼앗고 눈물 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잘못했다, 사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피차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함께 될 때에 그게 진정한 복수인 것입니다. 내 눈에 눈물 나게 했다고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야 되는 것을, 그 꼴을 보는 것이 복수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선교성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복수의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복수는 내게 달려있다, 내게 맡겨라, 내가 한다. 복수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눈물 흘리며 이 원통함과 속상함을 아래에 올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저들의 세력을 부끄럽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은 위로하시며 그 결국은
피차가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오늘의 눈물을 하나님의 위로로, 저들의 파괴성을 부끄러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미가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기도 제목이 감사 제목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묵상할 뿐 아니라 체험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아직 병원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